디모데전서 3장 1절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1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재 8935페이지에 나오는 양쪽 가로 3번 지도자 자격을 밝혀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 자격이죠.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밑으로 두 번째죠. 역대기상 27장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으로 족장을 비롯해 천부장과 백부장 및 유사와 각 장관들을 적임자로 세워 나라를 다스리도록 섭리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교회 조직이, 교회 행정체제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의 자격 기준을 누가 선정하느냐. 구약시대는 이제 다윗 왕이 선정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착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윗 왕이 교회의 나라 지도자들을, 각 장관이나 대신들을 다윗이 선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목사가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다 세우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잘못됐는지를 잘 말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인 신약교회의 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의 머리가,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구약시대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지 목사의 모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의 그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모형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로 보고 다윗이 장관이나 대신들을 세운 것처럼 목사도 장로나 권사를 마음대로 왕이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구약을 정확하게 그 질적 차이를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스라엘 처음 다윗 왕국의 각 대신들이나 장관들을 적임자로 세우는 것처럼 오늘 신약교회도 만왕의 왕 되신 신약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각자의 마음과 우리 장안중앙교회 안에서 교통함을 이루어서 적임자를 올바르게 정말 교회를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성령께서 일일이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세우신 그들을 바로 선임 장로님이나 지도자들이 영입하는 거죠.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던 아시아나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100명도 안 돼요. 그저 한 40여 명 이쪽 저쪽 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이분은 정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던 자였고, 이분은 나의 식사를 담당해서 수고한 식주인이었고, 이런 식으로 식주인 아무개 이런 식
또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형제로 아무개 이들을 맞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해 드려라.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에 도착하면 로마 너희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바로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정말 각각 은사 따라 지도하는 자들도 있고 섬기는 자들도 있고 또 형제처럼 같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을 다 소개하면서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접하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교회도 이제 지도자 자격을 누가 선정하느냐? 사람이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시험을 본다고 그래요. 안수집사 시험을 본다고 그러는데 시험 문제를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인격을, 그의 신앙을 그렇게 길러가지고 교회 봉사자로 또한 교회 동력자로 이미 사용하시는 그를 선배 동력자들이 당신도 우리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동력자다 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가 바로 소위 뭐 임직식이라고 하나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붙여놨죠. 그러니까 후배 동력자들을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안수 집사는 이제 각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한다 해서 교회가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재정을 관리하는 일은 중대한 일이거든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제 나가게 되면 하나하나 더 정리가 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안수 집사도 우리 이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그렇게 맞아들이는 그런 역사를 어떤 자를 진짜 안수 집사의 일을 하는 자를 왜 성령 감동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선배들이 영접해 드리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영접하고 안 하는 의지가 선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를 우리는 영접할 수밖에 없는 그냥 명령이에요. 영접하라, 받아들여라, 정말 악수를 해라 하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를 뒤바꾸면 돼요. 과거는 우리 온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시험 문제를 일일이 내요. 시험 문제를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리고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제 안수를 해서 선배들이 안수를 해서 안수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세워서 사용하시는 자를 선배들이 영접하는 그런 순서가 바로 올바른 성경적인 임직 절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격도 당회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하는데 과연 어떤 자를 정하는가. 아까 말한 그거 꼭 잊어버리지 말고 다윗이 장관이나 각 족장들을 다윗이 적임자를 선택해서 세웠다 해서 오늘날 교회 목사가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우는 것은 성경을 곡해해서 나오는 거다. 다윗 왕은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신약교회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교회 안에 보내가지고 성도들 안에 교통하게 하시고 성도들 심령 속에 내주해서 나도 정말 이런 봉사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어린 성도들을 후원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소원을 성령이 주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걸 누가 너 건방지게 장로하는 일을 네가 왜 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건방지게 왜 해? 이건 아니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아무도 올바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누가 그걸 간섭합니까? 그래서 다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남의 일을 돌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자격, 첫째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감독 직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독이란 말은 그 밑에 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오죠. 해설 6째 줄 중간에 보면 여기 감독의 직분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고 하는데 이는 돌봄 또는 보살핌, 보호, 마치 유모와 같은 유모 아니면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같은 그런 심리성, 어머니가 하는 일을 바로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 영혼을 보살피고 돌보고 또 보호해주는, 악한 짐승이 물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늘 보살피고 살펴주는, 그걸 이제 정치적인 하나의 권력의 의미를 가미해서 부르면 감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독. 그래서 사전에는 감독이란 말도 나와요. 이것은 정치적 의미를 가미했을 때 당연히 교회, 감독이 온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그래요. 목사가 노회장이 아니라 감독, 총회장이 아니라 감독, 예수교 감리회 감독하면 그 교파의 교단의 최고 통치자죠. 그래서 그렇게 통치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독이라고 성경에 번역했는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보호자, 후원자, 그리고 역시 돌보는 자, 보살피는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독이란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감독자예요. 감독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해서 사용할 때는 감독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감독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죠. 그래서 보호자, 후원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그래서 당연히 장로가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분은 그냥 후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 정말 어디 가서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간다, 아니면 실습하기 위해서 어디 떠난다 하면 그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돌봐주고, 가서 교통사고 나지 않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권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일반 성도들 가운데도 있고, 그런 분들은 바로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일이죠. 보살핌,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길러나가는 일에. 그래서 이걸 성경 내용을 항상 우리 직분자들은, 동역자들은 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적어도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에게는 어떤 사모하는 일,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사모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냐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미로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진리를 깨닫는 일은 자기가 마스터해서,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이며,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가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는 처음 나왔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리듯이 배워야 되잖아요. 이게 제자로 나오는 거죠. 제자.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들어오면은 형제가 되는 거고요. 형제. 그 다음에 형제로 살면서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져 버렸어요.
그럼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그런데 형제 가운데 바로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게 바로 이제 동력자가 되지는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정말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한 단계 더 올라가죠. 그것이 바로 동력자예요. 예, 꼭.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동력자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소원을 주어야 되잖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영혼들 제자를 양육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도 동참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은 벌써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주는 거죠.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2단계까지는 꼭 교회에 오는 목적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배워서 공부, 성경 공부, 공부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버리면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그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면 너나 잘해. 나도 다 알아. 너나 잘해.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에 지금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게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시는 동역자들이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여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목사도 장로니까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거 아는 것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 일절 신경 쓰지 마. 내가 성경을 지금 잘 모른다면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아는데 신경을 써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내가 과거에 여기 성경 공부 안 하려면 뭐하러 옵니까? 여기 안 와도 됩니다. 그냥 성경 공부를 다 해야 천국 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건 아니고 택한 백성은 잘 몰라도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어린 영혼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거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뭐 인사하고 싶으면 가까운 교회 가서 하나님 뭐 지난 한 주간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이 있으면 연보 한 푼 던지고 와도 택한 백성이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모두가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이분들을 위해서 제자로 삼아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형제가 되니까 형제가 된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게 돼요. 내가 뭐하고 살까?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 길러요. 잘 먹여서 길러놓으면 성장하게 되면 나는 뭐하고 살까? 어렸을 때는 크는데 부모의 사랑받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데 배우고 하는데 그냥 거기에 취해서 살죠. 그러나 그만큼 키워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 뭐를 하며 살까?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른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어른처럼 바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해 가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체제개혁하면서 가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가정, 교회를 가정.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에베소서에서 가정을 비유하잖아요. 가정에 대해서 말하고 이건 이 비밀이 크도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킴이더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서에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성경을 모르면 무조건 성경 공부하는 데만 관심을 쓰세요. 그게 지혜자예요. 그게 속지 않는 거고 계속 성경을 잘 공부하다 보면 같이 나하고도 형제가 돼요. 어저께 잠깐 뭐 책을 보다가 좀 뭐 답답해 좀
바람 좀 쐬려고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길가로 나오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래 웬일인가 하고 이 부분에 우리 교인들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보니까 저 지방에서 계속 방송을 듣고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가 지금 여건 따라서 아마 가까이 어디 직장 잡아가지고 오실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분은 너무너무 나를 잘 알아보잖아요. 뭐 장안중앙 대치동도 와보고 대전도 와보고 뭐 어디도 했다는데 나야 인사하면 아마 나 아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나도 그냥 죄송합니다. 아는 척 하는데 나 당신 모르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이분도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20년 전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모님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불러갔는데 그 뒤로 사모님이 아들, 딸을 잘 길러서 다 취직시켜놓고 혼자서 이제 그래도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직장 잡으러 오셨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계속 공부한다니까 그냥 바로 그냥 툭 터져버리죠. 마음이 확 열려버리고 내가 차 한 잔 사드리면서 담소하려고 하니까 막 무슨 소리냐 내가 사드린다고 커피 한 잔 차 한 잔 먹으면서 집사람 나오라고 해서 인사하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형제가 된다는 것은 육신의 형제 나도 육신의 형제가 많은데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 좀 마음이 가요. 명절 때라도 집사람이 보면 좀 물이 덜 먹고 조금 좀 텁텁히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을 내가 명령하면 우리 친정집에는 뭐 아무 말도 안 들으면 나부렉이니까 저 시족이니까 또 더 좀 보내라고 그러는구나 이럴까 봐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근데 공부를 한다고 하면 형제 이게 진짜 신령한 형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는 거 하는 거하고는 그냥 소통이 되고 그래서 2단계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2단계를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셔라. 다시 언제 내가 이 강의를 또 하겠어요. 2단계까지를 향해서 신앙생활 그 말은 2단계 가려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 끝장이 나요. 근데 끝장이 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끝장이 나면 제대로 끝장이 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끝장이 날만 해서 뭔가 알만하면 뭔가 거기다가 자기 것 덧붙이려고 그래서 무슨 자기 지식을 덧붙이고 자기의 정보를 덧붙이고 그 장난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되는 거죠. 잘못 가게 돼 있고 그래서 형제가 되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면 돼요. 아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살면 되는 거고 이제 동력자가 되면 이제 첫째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내가 행동하며 살고 싶다 이거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 좀 술 좀 작작 먹어. 담배 좀 피우지 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너는 싸움을 잘하느냐. 화도 잘 내고 이런 건 다 책망의 요소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하나의 남편이 되라는 말은 독신을 금하거나 그리고 반드시 결혼을 강요하거나 독신을 금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아내만을 얻어서 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중동 지방의 사람들은 절대 장로 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보통 아내가 다 몇씩 되니까.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그 말은 참되다. 그가 선한 일을 열망한다. 이건 참 참된 일인데 감독의 직분이란 그 감독이란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절제란 말은 그런 게 있죠.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몸을 다스리면 자기 가정을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리냐. 수신제가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자기를 다스린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원리적으로는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게 자기가 다스려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 고민한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말이 간절하지만은 선이 안 행해지고 악이 자꾸 행해진다. 그 왜 그러나 하고 했더니만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가더라. 죄 짓기 싫은데 자꾸 죄가 져진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가니까 그렇게 되지더라. 그러니까 공자는 원리는 말을 했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내주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가 예를 들어 화를 내려고 할 때 얼른 내 마음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가다듬어줘요. 차분하게 붙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죠. 나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참는다, 역시 자제한다, 스스로. 그리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근신한다는 말은 이쪽 8937페이지 위에서 5째 줄 나오죠. 근신하며라는 말은, 그 근신하면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건전한 또는 신중한, 자제하는. 그러니까 절제나 근신이나 같이 통하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근신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죠. 그러니까 왜 화가 나느냐?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아기가 잘못하지요? 아기가 잘못하면 뭐 애기 이뻐할 때는 언제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엉덩이 그냥 찰떡하고 철썩하고 때리는 때는 언제예요? 그 바로 근신하지 못하니까, 자제하지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순간 일어나는 화를 누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도 말씀으로 자기가 정리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동력자, 지도자의 자격이 아직 보존한다 그거죠. 그래서 근신하며 그 다음 아담하다. 아담하다는 말은 단정하다, 정숙하다, 겸손하다, 단정하다. 원래 겸손한 사람은 정숙하잖아요. 행동이 아주 엉망진창이 아니라 정숙한 자세로, 아담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따라서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하는 자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여유를 주자면 술을 먹지 말란 말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란 말이 있어요. 약으로. 그러니까 몸에 약으로 조금씩 먹는 건 모르지만 그냥 술을 사발로 마셔가지고 완전히 해롱해롱 취해버리게 되면 자제할 능력도 없고 막말이 막 나가고 남을 향해서 폭행이 터지는 행동이 나가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리고 침착하며, 맞는 얘기예요. 술을 안 취하지 아니하면 침착할 수가 없죠. 신중하게 행동하고 정숙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녀야 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술에 취하지 않고 침착하며 신중하고 하게 행동하고 정숙하고 겸손한 성품을 지녀야 한다. 제가 한참 청년 때 굉장히 청년 시절에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급했는데 공부하는데 그 어떤 노인 어른이 하나 있었어요. 나를 딱 보더니만 여보게 자네는 한번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되네.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한번 생각하고서
행동을 하면 실수가 없을 거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그 사람 말이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지만 성경이 바로 그거거든요. 침착하게 전후 좌우를 둘러보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 그 말 자체만 딱 들으면 솟아올라요. 딱 솟아올라요. 그 사람이 누가 날 들어 그래요. 목사님 안무게가요, 목사님들의 영감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만 딱 들으면 치솟아오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습관이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원인부터 따져요. 원래 제가 공부할 때부터 그런 거였거든요. 교수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저 말에 대한 근거는 어디냐, 어떤 논리 하에서 저 말이 나오는가. 그래서 논리를 연결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예 습관화돼 버렸어요, 공부할 때부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단마디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기원되는 거고 어디로 결론이 맺어져 가는가. 오죽이나 내가 미웠으면 화가 났을까? 왜 미웠을까? 내가 인사 잘 안 받는다고, 내가 정말 당신만을 돌봐주지,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간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당신에게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냉피동물이라고 다 이름 소문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무관심하는 것 같죠. 제가 무관심할 리가 있습니까? 무관심할 리가 없죠. 그렇지만 특별하게 관심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낀다는 것보다도 그 사람을 빗나가게 만드는, 내가 언젠가 그 얘기했죠. 이 깡패 세계에서, 조폭 세계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애가 얼굴이 내려가지고 너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이 집에서 아내하고 싸우고 왔어요. 또 돈 안 벌어다 준다고 그러더니 막 걱정하지 마. 형 있잖아, 형. 이게 조폭들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목회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어려움 겪는 사람에게 가서 신방 가가지고 같이 슬픈 척 하면서 입에 달린 말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가면서 해야 이 목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목회의 지도자로서 생활해 나갈 때에는 여기 감독의 직분에 성품을 갖다가 지금 간단하게 요약해 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의 동력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성품으로, 그러면 애당초 날 때부터 아니에요. 이 성품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나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사악했나. 예수 믿는 사람 나 잡아다 죽이려고 쫓아가는 정도니까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했다.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자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이 나와요. 그 나그네는 왜? 그 당시에 교회가 환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피난을 많이 다녔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들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영접해서 깍듯이 형제처럼 대우해주고 돌봐주고 그런 일을 많이, 그만큼 성품이 이타적이란 말이죠. 이타적. 여기까지는 이타적인 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형제까지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야죠. 그래야 바르게 자기가 서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타적인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서지고 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남을 위한 어린 영혼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선한 일이 사모되지 아니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건 잘못된 거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그 말은 이렇게 형제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것은 제자를 삼아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자들을 돌보고 후원하고 또한 보호해주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동력자가 제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력자는 가르치는 자, 교사죠. 교사와 합력을 하든가 그 다음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는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는 일을 하든가 가르치는 일에 합력을 해주든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동력자가 되려면은 합력자로서 동력자인가 아니면 교사로서 나도 가르치는 자로서 정말 동력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야 되잖아요. 알기는 잘하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글 배워서 댓글 쓰고 댓글 배워서 말글 쓴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말글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이걸 전달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달은 댓글밖에는 안 되는 아주 일부분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일 아니에요. 말글을 배웠으면 말글이 전달이 돼야 된다. 전달하는 은사를 못 받았다는 얘기네. 그게 이제 가르치는 은사예요. 적어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직접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를 결국 합력하는 일로 하는 게 다 동력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 다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단 37페이지에 나오죠. 바울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술 즐기는 거 안 되죠. 술 즐기면 벌써 술에 마비가 이제 이미 인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술을 먹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술 많이 먹게 술 취하는 사람은 지도자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구타한다. 술 먹으면 벌써 폭행이 나오죠. 구타. 남을 때린다. 주먹으로 친다. 오늘 일반 사회에서도 그 용납이 안 되잖아요. 폭행죄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야 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넓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되면 야 큰아들 며느리도 들어오고 둘째 아들 며느리도 들어오고 큰아들에게서 손녀도 나오고 손자 손녀도 나오고 많지 않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안 넓으면 안 돼. 넓을 수밖에 없어요. 이놈들 할아버지 생일날이라고 와서 딱 보면 와서 할아버지가 활용하는 만년필을 부셔놓고 가는 놈이 없나, 할아버지 안경테를 분질러 놓고 가는 놈이 없나, 별별 놈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아유 안경은 다시 사면 되고 또 만년필도 하나 다시 사면 되고 이래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동력자는 어쨌든 다 잘못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잘하는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게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이 너그러워야 된다. 그냥 꼬장꼬장 나는 틀렸어 임마 이렇게 해야지 네가 왜 이렇게 안 해 해서 자기가 재판 자리에 앉게 되면 마음이 너그러울 수가 없잖아요. 들어보면 맞아요. 저 녀석이 저렇게 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약한 할아버지는 딱 회초리 딱 얹어놓고 장롱 위에다 얹어놓고 손자 만약에 안경테 불러놓는 너 와이노 종아리 걷어 바지 걷어 해놓고 할아버지가 때리잖아요. 고약한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다스리면 안 된다.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죠. 잘못한다고 해서 내쫓고 잘한다고 해서 오냐오냐하고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실수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동력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불가능한 것이다. 기어코 자기의 계획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도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제개혁론을 쓰면서도 그 얘기잖아요. 나는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교회가 성경적으로 이것은 올바른 거고 이것은 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를 개혁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자로서는 교사로서는 당연히 옳은 건 옳다고 그런 건 그러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그런 것은 잘못하는 거야 하고 부모가 가르쳐주면 돼요. 듣거나 말거나 가르쳐야 돼요. 아, 그건 너 오늘 참 잘했다. 너 오늘 보니까 할아버지 물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왔는데 참 너 잘했어. 너 할아버지 물건 자꾸 만지던데 그러다가 망가뜨리는 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려면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 걷어치고 그놈 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살펴야 돼요. 그건 이제 고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것은 교사로서 당연히 알려줘야 된다. 자, 그 다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서로 다툰다. 다투는 거예요. 왜? 이권 때문에 다투고 돈 사랑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형제도 돈 때문에 형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친구도 돈 때문에 아니 막 그때 내가 돈 꿔줬잖아. 너 왜 안 갚어? 이러면 이제 친구 관계 끊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도 돈 때문에 다투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욕심 있으면 싸움 벌어진다. 그래서 내가 화근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돈이 무조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정말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분쟁의 요인이고 화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 사랑해도 안 되고 싸움으로 해도 안 되고 다퉈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6절로 7절 가보면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 새로 들어온 사람, 입교한 사람 하면 안 된다. 왜? 야, 나는 교회 나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날 들어 장로하래. 야, 내가 잘났구나. 그 사람 잘못시키면 반드시 교회 망쳐갑니다.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대치동에서 아마 장로님들이 외부에서 막 오니까 사실 5년 내지 10년 두고 봐야 된다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뭐 말씀 좋다고 왔다니까 그냥 무조건 경험이 없으니까 다 그냥 장로로 다 영입했더니만 결국은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말하죠. 절대 신앙 연조가 짧은 사람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주에 마귀가 그렇게 이제 이끌어가니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칭찬을 듣는 자. 그 다음 8절로 13절에 보면 남녀 집사 자격, 여기는 이제 앞에는 감독 자격, 그러니까 장로나 권사 자격을 말한 거고요. 앞에 여기는 이제 집사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집사 자격에 합당한 행위와 결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이라는 말은 장로나 똑같아요. 감독이나 똑같이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 한 입 갖고 두 말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 탐욕, 돈 욕심,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은 속사람의 거룩한 성령께서 주신 양심을 말한 거듭난 양심. 그리고 역시 믿음의 비밀이란 이 성경 진리를
성경 자체가 믿음의 비밀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이 다 성경에 다 드러냈으니까 그 비밀을 간직한 자, 성경 모르는 자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면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다 알고 형제 중에서 이제 동력자로 이제 선한 일 사모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여기서 시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아까 똑같잖아요. 지도자들이나 되어 감독들이나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집사 중에 한 아내의 남편, 이래야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죠. 한 아내, 두 아내 거느리면서 가정 다스린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그냥 여기서 말하는 이 가정은 가정교회나 같은 거죠.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은 보살핀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얘기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유교적인 그거는 가족관에서는 남편이, 완전히 남자가 바로 호주라 해서 온 가족이 다 호주 말,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이 치리에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게 남편이 통치자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보호자, 돌보는 자, 후원하는 자, 자녀들을 다 돌보고 후원해주고 양육해주고 이런 그런 것처럼 가정을 잘 보살피는 자라야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우선 교수들도 모르고 신학적으로 성경대로 모르니까 결국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교회를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여자가 70% 80%가 돼버리니까 여자들을 일꾼으로 안 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 권사 세울 때 남편이 안 믿어도 권사를 세웠어요. 그게 이제 법에서 허용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안 믿어도 권사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에서, 우리 교회도 이제 과도기간이에요. 이제 과거에 잘못된 교회 체제, 전통적인 체제하에서 성경대로 바르게 해가자고 지금 바뀌어져 가는 과도기에서 여러 가지 좀 미숙한 점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아내가 안 나와도, 지금 여기는 아내가 안 믿는데 장로된 사람은 없죠. 그리고 남편이 안 믿는데 권사된 사람도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그렇게 됐고, 근데 문제는 자녀들 문제예요. 자녀들 문제는 그동안 시류가 엄청나게 변화가 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관심을 교회가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아주고, 또 부모도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를 설득시킨다는 건 참 어려운 상황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붙들어 놨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다 사회로 나가버리고 교회에 출석을 지금 안 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늘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늘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참고 견뎌야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는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아들에게 정말 이 귀한, 천하모에서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보화를 내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사라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능만 하면 이제부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은 그런 성경적인 요구를 좀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매우 간절하다 말입니다.
무조건 옛날에는 아직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장로가 무슨 벼슬인 줄 알고 장로를 자기 부인도 안 나오고 자녀들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혼자서 장로가 되려고 애를 써가지고 아, 저 사람 안 시키면 교회 안 나오겠다 해서 장로로 덕음덕음 시켜놓은 그런 일들이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없는데 안 됐지만은 몰라서 그렇게 실수들을 하는 걸 우리가 자꾸 지금 꼬집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지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거느리고 하겠는가. 그래서 첫째로 우리 이미 지도자가 된 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 하나님께서 좀 치유해 주기를 늘 바라는 것이 온당한 자세고, 이제부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능만 하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족되기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의 내용이 끝이 났는데 3장 14절로부터 16절 그거 하나 더 보고, 왜? 그것이 이제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뒤로 붙는 것보다 앞으로 붙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어떻게 교회에서 네가 행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려고,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그래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요즘 말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건가, 그걸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 이 집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고, 그게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또 터가 된다. 기둥과 터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터가 중요하고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약해도 집이 무너지고 터가 빈약해도 집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둥도 약하고 터도 다 약하고, 왜? 성경 진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지도자가 되면 가르치는 은사만 있으면 누구든지 교회에 세워나갈 수가 있죠. 누구든지. 우선 자기 가정에서부터 이웃, 친구들, 형제들, 또 뭐 동료, 무슨 뭐 동기들, 이런 사람들, 친한 친구들을 모여놓고 서너 너덟 명에서 가르치기 시작해도 그것도 교회란 말입니다. 지난번 포항 갔다 오니까 포항에 지금 공부하는 팀이 2팀이 생겼잖아요. 2팀이.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 돈 들여서 지어놓고 십자가 꽂아놓고 피아노 사놓고 강대상 해놓고 목사 임직 받고 그래서 금태양금 끼고 서서 해야 이게 교회로 하는, 이게 잘못된 건데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서 그게 안 사라지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기가 힘든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저 거기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 올려오셨다.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닦아진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가장 기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형제가 돼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10사람이 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100명이 됐다. 상당히 큰 교회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5명이 됐다. 그래도 교회 아니에요. 2명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도 교회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형제가 되면 선한 일 사모함으로 결국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것이 신령한 예배고 산 제사 생활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음 시간 제4장부터 교회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 이 땅 위에 세워놓으시고 진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진리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원대로 어느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겪었던 모든 시련도 장안중앙교회가 장안중앙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거나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않고 점점 성장해 가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